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왜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은혜가 뭔지 또 진리가 뭔지를 알 때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예수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아닌 다른 거는 예수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우리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은혜와 진리 외에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돼. 그런데 오늘 은혜와 진리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은혜와 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존재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다 은혜와 진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지음 받았어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근데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아닌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진리를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예수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지 그 자체가 은혜와 진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누굴 위해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인간이 일단은 물론 다 필요해. 우리 은혜와 진리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태초에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죠. 이 아담이 왜 태초에 영을 가진 그는 하나님 앞에 영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그러니까 태초에 영혼 육이 있는 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체는 이 세상 식물이 필요하고 영은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아담이 영이 부여되는 바람에 식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구속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에 그를 지배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우리 불순종. 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잘 해야 됩니다. 자, 영은 죽었어요. 죽었다. 즉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자, 혼은 어떻게 됐죠? 혼은 어떻게 됐어요? 혼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 나를 인지하는 인격, 그렇죠? 지정이, 여러분 감정 있지요? 또 여러분 자아가 있죠. 자아, 나라고 하는 나를 인식하는 내 자아, 그걸 인격, 자아도 되고 또 인격, 지정이도 됩니다. 이 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은 하나의 관계 끊겼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은 정죄를 받았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죄를 받았어. 잘 이해하셔야 돼. 정죄.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정죄받았다. 지금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 죄인,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정죄를 받아 죄인 됐다는 소리야. 죄인.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됐어. 그 죄인 된 아담이, 아담 안에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 됐어요. 정죄를 받아 아담 안에 온 인류 죄인 됐어요. 그래서 정죄받은 그 결과가 뭐냐? 영이 하나님 관계의 끊음으로 죽었다. 혼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혼은 어떻게 됐다고 표현해요? 혼은 타락. 타락하였다라고 해요. 타락. 혼은 타락한 거예요. 왜냐? 혼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인격은 타락했다고 표현해요.
영은 죽었다. 육체는, 자 밑으로 가면 안 보이니까, 육체는 어떻게 됐다고 해요? 성경에서 표현되기를 영은 죽었다, 혼은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인격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됐다. 즉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했어. 하나님이 그를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음부에 가둬뒀잖아요. 떨어질락. 그러니까 그래서 인격, 그 천사는 영이면서 영 자체가 또 몸이고, 이 영과 몸을 가진 인격이에요. 영이 몸인 인격을 존재인데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교만한 인격으로. 그러니까 혼이 교만이라는 인격으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육체는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저주받은. 그러니까 오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고, 죄인된 인간이 영을 볼 때는 죽었다, 즉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 혼으로 볼 때는 타락했다고 표현하고, 육체를 볼 때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타락한 아담이 영혼육이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를 한번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받았다 하면 뭐가, 저주받았다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의 반대말이 뭘까, 그러면? 저주의 반대말. 그 축복, 그렇죠. 축복이나 또는 복, 또는 형통, 뭐 이런 게 다 저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거는 한마디로 육체가 갖는 그 원래 하나님이 부여된 육체의 기능들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질병, 그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고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완대로 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뭔가 일찍 뭐 죽는다든가, 또는 그런 걸 다 저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렇죠? 이런 걸 다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생긴 게 있어. 뭐가 생겼냐면은 바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어.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 좀 찾아.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일단 5장, 로마서 5장 1
로마서 5장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우리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우리 한번 일단 자, 우리 2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지금 이렇게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영과 혼과 육체는 이런 상태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2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심판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자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심판날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러니까 단순히 정죄를 받음으로 정죄받아서 죄인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또는 우리 40절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41절 4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 여기엔 또 심판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심판 날도 있고 심판 날인데 그게 심판 때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영이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영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영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심판이냐? 바로 이 나라고 하는 혼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혼과 육체가
저주받은 육체는 육체로 끝나버려. 근데 이 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혼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나라는 존재, 나를 인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각각이지.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담의 자손들이야, 그치요? 아담의 자손은 똑같은데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각각이 다 지금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다는 그 각각이 나가 있어요. 그 나라고 인지하는 게 혼인데, 이 혼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영이 죽었지, 혼은 타락했지, 육체는 저주받아서,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진짜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고, 또 매 서로 판단하고 하면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여러분 다 보이죠? 그런데다가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는 날에 심판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 형벌이야. 형벌을 받아. 무슨 형벌 받아요? 우리 유다서 1장 보고, 유다서 아까 계시록의 오전에 읽은 것에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표현되어 있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신약 39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불의 형벌. 여러분 노아 때는 무슨 형벌을 받았어요? 자, 노아 때는 물의 형벌 받았죠.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형벌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불의 형벌이 남아있어. 누구에게? 아니, 영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자가 이 형벌을,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인간은 지금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형벌이 기다려져 있고, 형벌의 마지막이 뭐예요? 형벌의 최고 형벌, 영원한 지옥이지 뭐. 그렇죠? 어디로 가? 불의 형벌을 받아서 어디로 형벌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요. 지금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 영이 죽은 사람은 지금 육체는 저주를 받아 살고 있고, 혼은 타락해서 진짜 교만해서 얼마나 그 자존심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 타락해서. 그래 영은 죽었고 저주받아.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날이 있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날에 마침내 불의 형벌이 심판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불의 형벌이야. 그리고 그 불의 형벌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영원한 지옥으로 해서 영원토록 이 형벌을 몸에 짊어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인간의 지금 가야 될 곳이야. 여기서 인간이 노력해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영이 한번 죽었는데 죽은 자가 영이 다시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영이 인간의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결국은 이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산 다음에 가야 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앞날에 다 형벌 받을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그 형벌을 받을 것을, 그래 옳다, 난 기다리고, 나 앞으로 그거 기다리고 산다고 룰루라고 살 수 있겠어요? 룰루라를 못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마지막을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살리는 일에는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불순종함으로 정죄받아 죄인 죽은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고, 저주를 없애고, 타락한 인격을 어떻게 죽은 영을 살려야 되고, 아니 죽은 영을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는가, 또 타락한 이 인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육체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가 앞으로 받을 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한 이 지옥에 있는 이 지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예 0%.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기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오히려 저주 가운데, 이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끊어지는 체험을 하시는 거야,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영이 죽음을 체험하시고, 인격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격을 하나님이, 인격이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타락한 인격이 회복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육체가 저주받은 이 육체가 이 저주가 떠나가려면, 저주가 떠나가는 육체가 되려면 그러니까 저주받은 육체가 이제 저주가 떠나가려면 육체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야 되고, 타락한 인격을 회복하려면 자신이 철저하게 이 인격적 이 혼의 모욕을 받아야 돼.
모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 타락 인격에 대해서 철저히 이 버림을 받는 자기 어떤 버려지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이 버려져야 돼. 여러분 버림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버려져야 돼. 죽어서 끊어지는 체험도 해야 되지만 버려지는 체험도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돼. 인간들에 의해서 버려져야 돼. 버려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자신이 직접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3페이지 3절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버림을 받아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경험하고 간고를 겪고 그 다음에 징벌을 고난을 당하고 또 징벌을 받고 육체가 그치요. 혼으로는 뭘 받아야 된다고? 혼으로는 버림을 받는다. 버림. 자, 뭐라고요? 육체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버림은 여러분 버림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체험을 했어요. 한번 진짜 하나님 날 버리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요 딱 있다가 등을 딱 돌립니다. 얼굴을 딱 돌리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늘 보여야 되는데 얼굴을 딱 돌리셔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버려. 영감이 끝나버려. 전혀 하나님을 못 느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어디 있더라 그게? 민수기 6장.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게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 204페이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는 이제
축도라잖아요. 그 당시엔 이렇게 축복기를 해준 거예요.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와 늘 얼굴을 대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얼굴을 딱 돌리셨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내가 버려진 느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마지막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마지막 나와 만났던 그 자리, 그때 상태로 내가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진짜 여러분이 주님 만난 그때의 심령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은 거야. 나 대신 버림받았어. 나 대신 저주받으셨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셨어. 육체의 죽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잠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 그러니까 나 대신 이 역을 회복해 주셨으니, 그리고 나 대신 영이 받을 저주를 받으시고, 혼이 받을 저주를 받고, 육체가 받을 저주를 받았으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영을 살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친히 우리 영의 생명되어서 우리에 들어오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 죽은 영에 친히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영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이 된 거지. 아들의 영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죽은 영이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격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단순히 영이에요? 인격이십니까? 그래요. 이게 핵심이야. 옛날의 영은 인격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이시면서 완전한 인격, 타락할 수 없는 인격이셔. 할렐루야. 그 인격이 우리 혼과 육을 비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서 체험해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주님의 마음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주님의 또 뜻도 체험해 가는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 아니,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인격을 오늘 우리 몸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의 저주가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는 걸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형통과 축복을 가진 육체인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후에 있을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고. 형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까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이거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는 거, 죽는 거, 저주받은 거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뭔가 선물로,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거저주는데 그냥 거저주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시고 버림받고 저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의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 대신 버림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 대신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 나 대신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왜 은혜로 오셨는가?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오셨고 진리. 여러분, 왜 그분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는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로 안 오시고 다시 율법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타락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신 분이 타락할 수 있겠어요? 말씀 자체가 오셨는데 말씀이 어디 딴 데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 되셨는데 말씀이 어떻게 자신이 말씀인데, 그렇죠? 자신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육체로 오셨는데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타락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우리 안에 친히 진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영원토록.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타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야. 어디 안에 있으면?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면 진리도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진리도 떠나가. 오직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진리를 누구 거로 표현해? 이 진리가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 그거를 여러분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셨다고 생각해? 왜 여러분이 사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내가 살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려요. 자꾸 여러분이 사신 게 아닌데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죠?
말은 아멘인데 이게 맨날 이거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 그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저주와 죽음과 버림받는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이 와야 되니까. 죽은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산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